대부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장애물 경기를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 경기는 앞에다가 사다리도 갖다 놓고 또 띵틀도 갖다 놓고 또 그물도 갖다 놓고 그래서 뛰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경기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냥 뛰기도 힘드는데 이런 장애물들을 헤치고 가기라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경기자로 나선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운동회 때의 장애물 경기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쯤 가면은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기나 하고 때로는 한 번쯤 연습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생살이의 이 장애물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장애물들이 돌출해서 일어날는지 또 그 장애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연습할 수도 없는 이런 장애물들이 도처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게 되고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은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의 능력과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도리어 파멸에 이르게도 되는 것이 위기고 문제고 인생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금방 가나안에 이룰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직선으로 가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지금 오게 되어진 겁니다. 저 멀리 목적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요단강은 폭이 한 40m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쯤 됐을 때는 모맥을 거두는 때다, 추수 때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져서 물이 강물에 넘실거리게 되어졌고 또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강물이 아주 만수가 되어져서 아주 넘실거리는 강물이 아주 세게 흘러가는 이런 위협적인 강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목적지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자니 앞에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가로막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또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건너려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리가 놓여 있든지 아니면은 건널 수 있는 어떤 부수가 설치되어 있든지 또 배가 있든지 어떤 방법이 있고
무슨 합리적인 어떤 길이 있어야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분들은 뭐 몇 사람이 건너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인들만 젊은이만 건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처자식들, 어린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어쩌면 한 200만 명이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어떤 이런 그 숙명적인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 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라고 그럽니다. 건너지만은 어떻게 건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래서 법궤를 메고 무조건 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강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점도 없이 무조건 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뭐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지. 그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갔다는 망하고 죽고 많은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법궤는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법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너희들의 선조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체험했지 않느냐.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훈련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지금 여기서 네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시험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안 갔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거 앞도 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고. 아마 거기서도 불평, 원망, 짜증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면서 야단 법석을 하면서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 출애굽 제2세 세대들,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훈련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들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요단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까지 인도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요단 강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따라서 법궤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그 각오를 갖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 앞에 다다랐을 때에 강물이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요단강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굽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강둑에까지 거의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비가 세차게 온 다음에 여기 중량천에만 나가봐도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그 장마 후에 가보면은 정말 물이 무섭습니다. 그런 그 물결 앞에 누구든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 생명이 위협이 왔을 때에 거부감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들은 물살이 센 그 강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따라 들어갈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김에 그렇습니다. 잠갔다는 것은 얼마만큼 잠겼는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그 법궤를 맨 제사장 4명의 발이 모두가 물속에까지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흐르던 그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밑 변방에서부터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물이 흐르지 다른 쪽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물이 완전히 강이 끊어졌다. 물살이 끊어졌다. 그래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할렐루야. 물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과 같은 그 강바닥을 이 많은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홍해바다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은 물을 건너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제 이들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의 장애물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이제 어쩌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보이라고 했으면은 이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 홍해바다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건너게 했습니다. 건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건넜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이제 건너면은 목적지고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고 훈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홍해바다처럼 하나님이 먼저 딱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위협하는 그대로 모습 속에서 먼저 네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네가 보여라.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 머리에만 믿는 믿음,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너는 행동으로, 생활로, 순종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여질 때에 바로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는 다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고쳐지게 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지게 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도 내가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고 지금은 뭐 아주 내가 힘이 없고요. 내 형편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뭐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나는 피곤해서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아주 빚을 지고 있는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답니다. 그런데다가 주방장은 더 까칠해서 손님들하고 주방장은 늘 자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인은 주방장에게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손님은 왕이지 않느냐, 그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어떤 남자분이 와서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자를 튀겨서 드렸더니 이건 너무 두껍다고 좀 썰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주방에 가져가서 또 썰어서 또 이렇게 튀겼더니 이래도 아주 두꺼워서 안 된다고 좀 얇게 좀 썰어서 해달라고. 그래 몇 번 썰으려는 과정 속에서 주방장이 뭐 화가 났고 투덜거리고 막 씩씩거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주인은 주방장에게 시키는 대로 해. 순종해.
그래서 눈을 찌긋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이자처럼 아주 얇은 감자 튀김을 갖다 드렸더니 이 손님은 아주 맛있게 바삭바삭 먹으면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것을 보고서는 나도 저거 해달라고, 나도 저거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은 아주 감자 얇게 튀긴 그 튀김으로 유명하게 되고, 그거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돈도 벌고 주방장도 유명하고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그런 음식 메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앞선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거기에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만을 가르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나안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영적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믿음의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을 가리키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고, 참 세례를 통과해서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때는 이제도 말했듯이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순종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아무리가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소리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어진 믿음을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는지 몰라요. 불평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참 믿음을 배워가야 되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죽여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참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요단강을
건너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을 따르라. 그렇게 일러줘서 행동하고 순종해서 결국 기적을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다.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순종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순종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선교회 회원들은 선교 회장에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회사에서는 오너와 지도자들에게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훈련받아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합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힘입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 믿음과 순종을 잘 훈련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산 믿음,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